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위선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화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11조와 관계된 그런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마지막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화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 자신은 의롭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팔매질을 했던 그들의 가장 악한 죄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어떤 결론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9절 3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뭘 만들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말해요. 장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새롭게 꾸미고 의인들의 그 비석을 장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상 때에 우리도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의인들의 그 비석을 꾸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의인을 죽였지만 우리는 의인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우리가 막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면서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때 태어났다라면, 우리가 그때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죽지 않았도록 우리가 막았을 텐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의인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의 중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선조들의 그 아픔을 기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고, 노아의 삶을 기억하고,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교훈받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돌이키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정말로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고 의인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장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변질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세울 정도로 그들을 기억하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 비석을 장식하면서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의로움을 봐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월의식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돌로 쳤던 조상들과는 신앙 자체가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참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인정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이렇게 우월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우월의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말씀을 듣는 것, 바른 말씀을 듣는 것 귀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나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아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나의 어떤 그 죄성들을 다 자꾸 끊어버리고 더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월의식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아유, 그 교회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월의식이 또 생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유, 저런 설교를 들어서 뭐 신앙이 자라겠어?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 막 이런 식의 우월의식.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의 어떤 퀄리티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퀄리티를 자꾸 높여가니까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성경 공부와 그런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봐요?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들은 좀 퀄리티가 낮은 사람, 우리는 좀 A급 성도, 저들은 좀 B급, C급 성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에게 쌓여있던 지식은 좋으나 그 배운 내용은 옳았으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바르게 예배했다면, 정말 들은 설교대로 내 마음을 바르게 자리 잡아놨다면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사실은 좋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있어요. 좋은 교회 정말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다 감추어져 있고 나쁜 교회들 막 분란이 일어나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는 교회들이 자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언론에 드러나니까 그런 교회들 사실 많이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타깝지요. 근데 아유 저런 교회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함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목회자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죄인이라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데 저 교회가 빨리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하나님 다시 말씀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이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다시 한번 교만의 그 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쓰러워야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권면하면서 그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다른데 아우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긍휼하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보니까 얼마나 나도 부족한 자인지 나도 깨닫게 됐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진짜로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나는 이 은혜를 당신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우리의 위치와 자세가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고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말씀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근데 뭔가 우월의식이 자꾸 올라간다.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만 달라라는 마음은 좋은데 그게 뭔가 우월적인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야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바른 자세와 겸손으로 다르셔야 돼요. 우월의식으로 다르다는 표현이 자꾸 생겨나려고 하면 여러분 나를 뭐예요? 채찍질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우월의식적인 비교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이런 이들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드러난 거냐? 헤롯 대왕 때부터 드러난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과 혈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치적 수완으로 로마 정치의 아부를 너무 잘해서 로마 권력의 줄을 타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장해 나가는데 늘 관심이 많았어요. 나의 정치 권력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포장. 그러니까 그 포장이 뭐냐면 나의 왕권의 어떤 정통성을 자꾸 드러내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오는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규모 있게 그렇게 성전을 굉장히 오래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일어난 병폐가 뭐였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문제로 발전됐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자 과부들에게도 막 건축 헌금 내라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너희들이 과부를 돌볼 줄 모르고 과부에게까지 건축 헌금 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떻게 건축 헌금을 내지 않냐면서 과부에게까지 건축 헌금을 강요했던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된 거예요? 바로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며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만드는 그 일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자기의 왕권의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왜곡하고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다윗 왕의 무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거기 비석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와 무엇을 연결시켜요? 다윗 왕권과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든 다윗 왕의 무덤을 꾸미고 장식을 꾸미는 그 일은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와 비슷하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에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질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드러내는 일에 그런 행위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종종 그런 짓을 해요. 네. 고아원이나 이런 단체에 뭐 헌금을 보낸다든가 어떤 헌물을 보낼 때 굳이 가서 뭐 해요? 교회 이름 들이밀고 사진 찍고 일로 와 모여놓고 막 사진 찍고. 선교사님들도요 늘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움은요 선교 보고에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 보고할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참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군요. 사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선교지 나가면 막 전도하기가 막 쉬워요. 물론 요즘 한국 교회보다는 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교헌금이 끊기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교헌금을 많이 받아야 할까? 이것 때문에 자꾸 선교사님들이요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찍고 보내는 일에 아주 지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그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되지도 않은데 사진 찍고 요번에 전도된 막 명단이다라고 보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막 일부러 과대하게 사진 찍어 보내고 선교 보고한답시고 말 만들어내고 몇몇 분들이 막 지쳐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포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고 선교지에서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선교지를 또 선교사님을 좀 바르게 돕자. 맨날 그 꼴랑 얼마 도와주면서 선교 보고해라. 왜 이렇게 뭔가 성과가 안 나타나냐 뭐 이런 식의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중심만 바르게 잡혀 있으면 뭔가 업적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그렇죠? 선교 지역에 미라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단기 선교라든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변질된 거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많이 하다가 좀 적게 하다가 이렇게 좀 아직은 여력이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주보에 어디 선교지 뭐 어디 교회 후원한다고 안 적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별로 적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느 교회 후원 굉장히 많이 적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선교 후원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조금씩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후원한다를 자꾸 드러내는 교회가 많아요. 후원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많이 한다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연약한 교회를 후원하고 또 우리도 도움받고 그러는데 그거 꼭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자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설교하면요, 변질돼요. 여러분 호주머니 바라보고 설교하면요, 할 얘기 많습니다. 예. 목회자 잘 섬겨서 복 받았다라고 쓸데없는 간증하는 분들 있죠? 그거 맨날 얘기하고,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병 낫더라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자녀들 목사한테 기도 받고 뭐 어디 가면 시험도 잘 보더라 뭐 이런 얘기 해주고 하면 정말 그런가? 처음에는 안 믿죠. 근데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안수 받는다고 병 낫는 거 아니고, 목사에게 자녀들 기도 받는다고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쳐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끼쳐지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방향이 자꾸 바뀌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갑작스럽게 공부도 안 한 애가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는다고 뭐 100점 맞아 오는 일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기도 받았으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바로 채찍질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계속 찔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입장은 그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요, 그 안내하고 그거 얘기해주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채찍질해주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책망받는 성도가 참 복된 성도예요. 목회자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책망받고 그 책망을 곱깝게 여기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돼 있었구나 라고 그 책망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성도, 그게 귀한 성도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버리면 이미 관계는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 자존심과 자존심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때리지 말자예요.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요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막 일부러 그거와 비슷한 본문 드러내고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러지 않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워가려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의인들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로 내몰았어요. 스데반을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은 선지자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똑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교회를 이용해서, 또 뭘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날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이런 걸 계속 나를 감찰하셔야 돼요. 날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자,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다 함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나는 우리 선지자를 죽인 조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장식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임을 또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도 결국은 죄인의 후손일 뿐이고 너도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예요. 너도 죄인의 후손이야. 너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행위로 어떠한 선지자의 무덤을 세운다거나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일로 너희들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빠져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수십 번을 해도 죄성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들의 죄성은 무엇으로 인해서 눌러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성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 그때 완전히 영화에 들어가죠. 그때만이 우리의 죄성이 이제 완전하게 뿌리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성은요 절대 안 뽑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그러나 신분은 바뀌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앉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달라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의도와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네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이 했던 짓을 너희들과 똑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 너희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야 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성을 예수님이 사용하여 또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쓸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바로 단호한 말씀이죠. 너희들의 뱀이다 이거. 너희들 독사의 새끼다 이거.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왜 그들이 그 열심을 내어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장식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는데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까? 잘 분별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행위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 앞에서 행했던
어떤 행위에만 치우쳤던 자기 의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결국 누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열심으로 내가 너무 드러나니까 내 의의에 치우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JMS,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전도관 이런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씨름해요. 아시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강해요. 아시죠? 몇 배는 강해요. 근데 왜 그들이 지옥에 못 가요? 그 잘못된 열심. 그 열심은 본받고 때로는 어떤 구절은요, 교회보다 더 은혜가 있어요. 잘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끝이 다르죠. 끝은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간다고요. 정명석이로 가고 이만희로 가고 안상홍으로 가고 문선명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앞은요, 오히려 앞부분은 교회보다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인정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만희로 가버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할 시선이 정명석에게로 가고 문선명에게로 가는데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은 우리들의 열심 비교도 안 돼요. 전도하는 열심,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정말 전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성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뭐가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성이 가리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 더 가까워진다라고 믿는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거든요. 그 열심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빌미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이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다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자꾸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죠. 신앙이 변질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여기 이 모습 34절에 있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소식을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성도들, 그들을 누가 핍박해요? 바로 이런 자기의 의에 치우친 사람들이 계속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 박해, 이 대적, 이 유혹, 지금은 막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모양새는 다르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때부터 예고하신 거예요. 대적할 거다 이거죠. 방해할 거다 이거죠. 유혹할 거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요? 이 세대에 36절에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그 당시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에 치우쳐 있는 모든 세대를 거치는 겁니다. 율법에 치우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그 세대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신앙생활,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요 큰 소원 없어요. 그냥 남편 직장생활 그냥 정직하게 하고 자녀들 속 안 새기고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대학까지 가서 취직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타 마시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남편이 그냥 정직하게 그냥 돈 많이 안 벌어도 직장생활 꾸준히 하고 자식들 속 안 새기고 그냥 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욕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는 욕심 없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런 여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라고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안 쓰시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에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가정 또 한 분 한 번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때로는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밖에서 보여. 저 가정은 평안해 보여.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가 보세요. 이야, 어쩌면 하나같이 저럴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돈은 제가 제일 없겠죠. 근데 제가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불쌍해요. 어쩜 그렇게 힘겹게들 사는지. 문제들 하나씩은 다 있고, 정말, 그쵸? 다 있다고. 나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만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의 어려움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다고요. 그렇죠? 그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하셔야죠. 아직 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경험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경험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숙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저희 교회는 막 부르짖는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막 방언하고 이러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만큼은 그 산속에서 한번 그때는 뒹굴어 보는 거예요. 막 목이 쉬어라 한번 부르짖어 보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지르는 중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잠잠히 또 만나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이 속에 한번 파묻혀 보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낮에는 놀고 저녁에는 부르짖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막 부르짖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복된 존재구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이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난 존재예요.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의 어떤 손해만 오면 다 대적하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 대적을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선지자들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했고, 너희가 정말 의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세운 거라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죽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왜 대적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서부터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것이 애가로 표현된 것이 바로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대적해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대적했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델로 삼기 위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세대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대적하면 사업도 망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여 거절하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절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천국에 있을까? 정말 지옥에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게 다일까라는 생각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고 죽어서 죽음으로써 모든 생각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것이 끝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죽음이 끝인데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겹게. 조금이나 나와서 돈 벌죠. 그리고 정직하게 돈 벌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들키면 그만이지. 안 잡히면 그만이지.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죠. 응? 누가 제일 큰 사기꾼이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이 가장 큰 사기꾼이죠. 가장 많은 사기를 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기득권의 문제로만 자꾸 이들은 한다고요. 위선으로만 살아간다고요. 위선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위선의 결과는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르게 만나고,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르게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